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만 생명과 진리가 있는 줄 믿기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합니다. 우리를 그 책의 사람들로, 그 말씀의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신체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다 같이.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1절에서 따왔습니다. 다 때가 있나니. 써놓고 보니까 목욕탕 광고같이 보입니다. 다 때가 있다, 뭐 이런. 이 때가 그 때는 아닙니다. 이번 주부터 매일 성경의 본문이 전도서라서 몇 주간 전도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전도서는 구약에서 지혜서 혹은 성문서로 분류되는 책입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하가 5권을 성문서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 잠언과 전도서는 관점이 조금 다릅니다. 잠언이 규범적 지혜를 다룬다면 전도서는 반성적 지혜를 다룹니다. 잠언이 교과서에 나오는 정답을 말한다면 전도서는 교과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 땅의 현실을 다루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한한 인간이 겪는 인생의 다양한 때를 다각도로 조명합니다. 전도자는 인생의 희로애락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로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다할 수는 없는 그런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1절에서 기한과 때는 서로 다른 단어이지만 사실상 동의어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는 말은 이 세상의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한 말씀입니다. 2절부터 8절에 이르는 때에 관한 말씀은
일관된 패턴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패턴은 바로 좋은 일과 그렇지 못한 일을 대조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먼저 나오면 좋지 못한 일이 다음에 나오고, 좋지 못한 일이 먼저 나오면 좋은 일이 다음에 나오는 그런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먼저 날 때와 죽을 때는 삶의 시작과 끝을 가리킵니다. 심을 때와 심은 것을 뽑을 때는 식물의 시작과 끝을 가리킵니다. 사람에게 날 때와 죽을 때가 있는 것처럼 식물에도 심을 때와 뽑을 때가 있습니다. 전도자는 사람과 식물을 구분하지 않고 그것의 시작과 끝을 묘사합니다. 인간이나 식물이나 살 수 있는 시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사람이나 식물이나 태어났으면 반드시 죽을 때가 있습니다. 심겨졌으면 뽑힐 때가 있습니다. 이 법칙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나 식물은 없습니다. 3절을 같이 볼까요? 3절 시작.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전쟁으로 다친 사람을 치료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습니다. 전쟁이 벌어지면 수많은 건물들을 헐어버립니다. 그러다가 전쟁이 끝나면 다시 건물을 세워서 도시를 재건합니다. 4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3절이 전쟁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면 4절은 인간의 감정을 표현합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보낸 사람들의 슬픈 눈물이 있습니다. 자식의 죽음 앞에서 통곡하는 부모의 눈물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슬픈 눈물입니다. 그러나 늘 울 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도 있습니다. 부모님을 떠나보내고 울었지만 자녀가 탄생해서 즐거이 웃기도 합니다. 또한 슬퍼할 때가 있으면 춤출 때도 있습니다. 국가적인 재난을 당해서 온 국민이 슬퍼할 때가 있지만 춤추고 뛰노는 환희의 때, 축제의 시간도 있습니다. 5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습니다. 돌을 던져버리는 것은 밭에 농작물을 심기 위해 밭에 있는 돌들을 멀리 던져서 밭을 정비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 다음에는 또 그 돌을 모아야 합니다. 그 돌들로 밭의 경계에 담을 잘 쌓아서 밭을 관리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돌을 던져서 치울 때가 있고 그 돌을 모아서 담을 쌓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습니다. 안는 것은 좁게 말하면 성관계를 가리키고 넓게 말하면 애정 표현 전체를 가리킵니다. 사랑하는 남편 혹은 아내와 애정 표현을 할 때가 있고 애정 표현을 삼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6절을 볼까요? 6절 시작.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습니다. 잃어버렸던 소중한 물건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가지고 있던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또한 어떤 물건을 잘 지킬 때가 있고 과감하게 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사할 때면 자주 경험하죠. 잘 보관하고 지켜야 할 것도 있지만 과감하게 버려야 할 것도 있습니다. 지킬 때 지키지 못하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버릴 때 버리지 못하면 쓸모없이 짐만 많이 생깁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7절은 아마도 슬픈 일, 곧 비통한 일과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유대인들은 슬프고 비통한 일을 만나면 옷을 찢으며 슬픔을 표현했습니다. 그렇지만 애도의 기간이 끝나면 찢은 옷을 꿰매야 했습니다. 잠잠할 때와 말할 때도 슬픈 일을 당했을 때의 상황과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슬픔을 당한 자들에게 애도를 표할 때도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욥기는 이런 면에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 됩니다. 욥의 친구들은 잠잠히 위로해야 할 때 많은 말로 친구 욥을 정죄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렇게 때를 구분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시작.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이 구절은 전형적인 교차 대꾸법의 구조를 따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와 마지막이 연결되고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연결됩니다. 내항은 내항끼리, 외항은 외항끼리 연결됩니다. 사랑하는 것과 미워하는 것은 내면의 감정입니다. 그런 내면의 감정이 공적인 차원으로 발현되면 전쟁을 치르기도 하고 평화를 이루기도 합니다. 사랑의 감정이 공적으로 발현되면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반대로 미움의 감정이 공적으로 발현되면 전쟁이 벌어집니다. 우리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시작.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때에 관한 시를 마치자마자 전도자는 갑자기 인간의 수고가 무슨 이익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유익이 없다는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수고한다고 해서 이런 때를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때는 사실상 하나님의 섭리에 달린 일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인간의 의지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우리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셨습니다. 인간은 본래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신성한 노동을 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망을 품었다가 심판을 당한 후 이제는 살기 위해 노동해야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전도자는 이런 현실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합니다. 사람들을 다들 살기 위해서 노동하며 애를 쓰며 삽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기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 말은 때를 따라 적절하게 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의 다양한 때도 당장 그것을 겪을 때는 이해하기 쉽지 않지만 많은 경우 지나고 보면 의미 있는 때이고 적절한 때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영원은 때와 대립되는 개념이죠. 때가 한 부분이라면 영원은 전체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영원을 갈망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전도자가 이렇게 이 세상의 일에 대해서 허무한 마음을 갖는 것도 그 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다 알 수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을 갈망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영원의 세계를 다 알 수는 없게 하셨습니다. 바로 거기에 인간 실존의 고뇌가 있습니다. 영원의 세계를 사모하는데 다 알 수는 없는 것, 바로 그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우리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지금까지 전도자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제 12절부터 전도자는 유한한 인간이 추구하고 누릴 수 있는 일상의 기쁨을 깨닫고 소개합니다. 인간의 한계만 계속 강조하면 염세주의에 빠져서 무기력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에 전도자는 연약한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인생 전체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없습니다. 지금 울고 있는데 언제 우는 날이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슬퍼하는데 언제 춤출 날이 올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오늘 내게 주어지는 작은 일에 충실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나도 힘들지만 더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 누릴 수 있는 작은 기쁨, 작은 즐거움을 누리는 것입니다. 배우자를 잃는 아픔을 겪고 슬퍼하고 있지만 그런 슬픔 중에도 갓 태어난 손주를 보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 작은 기쁨과 선한 일들이 모여서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수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불인 줄도 또 하나 알았도다. 이제 전도자는 일상적인 즐거움을 누리는 것에 소중함을 깨달았다고 고백합니다. 전도자는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았다고 말합니다. 이효령의 마지막 수업이란 책에서 이효령 선생이 이런 말을 합니다. 뒤늦게 생의 진실을 깨닫게 된다네. 모든 게 선물이었다는 걸. My life는 기프트였다는 말은 목사님 같은 소리가 아니야. 내 집도, 내 자녀도, 내 책도, 내 지성도 분명히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다 기프트였어. 내가 벌어서 내 돈으로 산 것이 아니었어. 우주에서 선물로 받은 이 생명처럼 내가 내 힘으로 이뤘다고 생각한 게 다 선물이더라고. 전도자는 이미 이와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전도서 2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오늘 본문 13절과 내용이 거의 흡사합니다. 그런데 본문 13절에서 좀 더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일상의 즐거움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노동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다만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런 일상의 즐거움을 이웃과 함께 누리라고 권한다는 사실입니다. 만나에도 그런 나눔의 정신이 담겨 있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말씀에도 그런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혼자 잘 먹고 잘 살 것이 아니고 더불어 잘 먹고 잘 사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영원을 강조합니다. 인간은 유한한 때에 갇힌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때를 초월하여 영원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습니다. 신명기 4장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4장 2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인간인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무엇인가를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습니다. 그의 말씀에 무엇인가를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됩니다. 그럼 인간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할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때에 갇힌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영원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찌 인간이 감히 그가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가 하시는 일에 이런저런 토를 달겠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바로 전능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이 말씀은 전도서 1장 9절과 유사합니다. 그렇지만 뉘앙스가 약간 다르죠. 우리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전도서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1장 9절에서 전도자는 사건들의 반복을 무익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이 미래에 벌어집니다. 과거에 한 일을 미래에 다시 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학대가 미래에도 벌어지고 과거에 있었던 수고가 미래에도 있을 것입니다. 해 아래에 새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본문 15절은 다른 관점을 보여줍니다. 15절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역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모두 하시고 주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첫째, 때를 잘 분별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인간은 때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할 일은 다만 때를 잘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때를 잘 분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때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는 때에 맞는 행동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당할 때에는 기도하고 즐거울 때는 찬송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때는 크게 나누면 기대했던 좋은 때와 예기치 못한 고난의 때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좋은 때는 무엇을 하겠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하며 지내면 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함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고난의 때가 다가오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고난당할 때는 기도하고 즐거울 때는 찬송하십시오. 둘째, 하나님의 전능함을 인식하고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서는 창조자와 피조물의 차이를 직시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인간은 그의 피조물입니다. 그 차이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이고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 초월성과 유한성의 차이를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아는 자는 함부로 교만한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는 자는 그 앞에서 겸손히 엎드립니다. 여러분, 욥기의 마지막 단락을 기억하십니까? 욥과 친구들의 대화가 끝난 후 하나님은 욥을 책망하십니다. 어떻게 책망하십니까? 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열거하는 것으로 책망하십니다. 하나님 욥에게 하신 처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기 38장 4절입니다. 욥에게 처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하나님은 욥에게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과연 어디에 있었느냐 질문합니다. 창조주가 하시는 일을 네가 어찌 다 할 수 있느냐, 그런 말이겠죠. 이 말씀을 시작으로 하나님은 피조세계를 누가 만들고 운행하는지 폭풍처럼 쏟아내셨습니다. 그러자 욥의 마지막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지금 자신이 당한 고난의 이유를 다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난 후 그 권위 앞에, 검의로우심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그리고 무조건 회개합니다. 무조건 항복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식하면 그 앞에서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절대 순복입니다. 셋째, 시종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다할 수는 없는 존재입니다. 여기에 인간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차라리 짐승처럼 영혼을 향한 갈망이 없다면 단순하게 살면 됩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너머의 세계를 향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만 있을 뿐 영혼의 세계를 다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해야 할 일은 시종을 모두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흔히 전도서를 허무주의를 부추기는 책처럼 생각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런 말씀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서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 없는 세상의 허무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전도서는 인간의 유한성을 통하여 인간이 할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전도서는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는 것으로 오늘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전도서 5장 7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전도서 7장 18절. 시작.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전도서 12장 13절.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마지막에 읽은 말씀이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인간은 때의 한계에 갇혀 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그 한계를 초월하여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며 때에 맞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영혼을 사모하는 유한한 인간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때를 잘 분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능함을 인식하고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시종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메시지를 붙잡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를 잘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함을 인식하고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시종을 모두 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서의 말씀 붙잡고 우리 인생의 좋은 가치관으로 삼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를 잘 분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함을 인식하고 우리의 무능함을 인정하며 살게 하옵소서. 시종을 모두 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서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좋은 가치관이 되어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는 복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